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내일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비유는 두 마리의 독수리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나왔는데요.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연한 순을 꺾어서 물고 장사하는 집으로 갔다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좀 번성하는 것 같은데 연약한 순이라는 말은 앞에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즉 여호야긴 왕을 패하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되어지고 또 물론 이제 그 열왕기 하나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들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을 뽑힙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왕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기울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하나 나오는 그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 독수리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다가 오히려 멸망했다라는 것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제 질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볼 때 민족적인 감정이나 또는 자기 국가의 이익, 흥망성쇠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분명히 외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며 그 왕에게 항복하고 잘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적인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하시냐면 즉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나 국제 정치 질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그 외교 문제를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돌아보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국제 정세나 또는 어떤 그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좋고 저 나라가 뭐 괜찮고 이런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국제 정세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번 말로는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에 들어가면 그 고백이 무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습이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계를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은 하는데 삶의 실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요.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1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옮겨졌는데 그곳에서도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겠지 했는데 두둑에 심겨졌다가 조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또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조금 번성하는 것처럼 나라가 보고 민족이 서는 것 같은데 또 마르고, 계속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내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함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며 세례를 가리켜서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례와 또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가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도 다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의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견진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견진례를 하는 것으로 자기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한국교회도 세례나 입교가 그냥 정교인이 됐다 이런 의미로만 자꾸 이렇게 무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는데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의 세례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였고,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으로 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이렇게 선교는 안 합니까? 어느 교단 성직자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즉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내가 따뜻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즉 내가 말로만 그러고 내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교회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내 삶과 그리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듣고 예배 보고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하면 나 다 할 거 했다. 자꾸만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냐?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하나 빼앗습니다. 그러면 저 인간이 저러냐고 화내고 싸울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 더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한 짓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국제 질서와 경제 질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들어간다는 말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의 세대와 과거 100년 전의 세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세대, 정보화 사회, 4차 혁명 이런 시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왜곡할 것입니다. 더 빼앗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금 더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도시화가 되어져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함을 더 가져다 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사회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척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러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며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내가 원래 생긴 대로, 내가 평소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갈등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 내 삶으로 즉 내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건 잘했어요. 그 율법을 암송하고 이건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오직 그들이 바라보았던 건 뭐냐면 세상의 힘 그리고 결국 돈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사고밖에 없었던 게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한 누구나 이런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럼 세상에 돈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흑백 논리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 가지고 결정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라 옳은 길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옆에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하셔서 나를 누르는 겁니다. 당연히 화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꾹꾹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이 비록 버거울지 모릅니다. 어떤 얘기는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가 오늘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바벨론과 애굽에 의한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인정받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